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절의 모든 묵상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위하여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부활이 없이 우리의 부활이 어찌 있겠으며 당신의 용서하심이 없이 우리의 사함이 어찌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와 그 사함을 다시금 기억하는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에게 부활의 인사를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이 부활의 기쁨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부모에게도 참으로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평안으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 일에 치여서 이 부활의 감격도 부활의 감사에 대한 것도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어디에서나 부활의 기쁨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구하는 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믿음의 행보가 일어나도록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형편과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이들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주님의 도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일지라도 이번에는 또한 더 깊은 부활에 대한 묵상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운동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들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은혜 받고 힘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주 안에서 또 열심히 이 좋은 교회 운동 하느라고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한 주간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 제가 어떤 뭐 저만 또는 제가 하는 일이 좋은 교회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과 가정에서의 자녀를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좋은 교회 운동이라고 믿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빕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뜻하는 바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동욱 집사님 뭐 수술이나 또 고민했던 이런 것들 몸이 노쇠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니까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서 잘 챙기고 힘내셔서 언제나 감사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좋은 교육운동 소식을 전합니다.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죠? 잘 좀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제게 있도록 또 많이 배웁니다. 저도 하면서 작년에 또 할 때 하고 금년에 할 때 또 다르고 청주의 그 교회 행정을 하는 것도 또 많이 배우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천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 코디네이터를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끝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초청잔치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때 그냥 저는 참석만 하는 거지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4월 19일 주일부터는 김해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 주 26일은 경주에서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까지 AI 배움 교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잘 하시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하고요. 네, 그 교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현판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뭐 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현판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그 교회에 이제 드렸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이런 뭐 자리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교회가 AI 배움 교실을 잘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그리고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죠. 계속 뭐 이래저래 뭐 자그마한 일들도 있고 또 제가 열심히 또 목사님들 만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돕고 이런 일을 틈틈이 하면서 이 좋은 교회 운동을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는 학교 월요일 신학교, 화요일 청주 신학교, 수요일은 경주에 누가 기도를 부탁해서 좀 기도하러 좀 다녀오고 네, 가능하면 울산까지 네, 좀 울산에서 이 어떤 그 좋은 교회 운동 이번에 좋은 교회 프로젝트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아마 다음 이제 4월 19일부터 김해에서 할 때에 그때 아마 부산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저녁으로 가서 집회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와 제목은 처음 부활절입니다. 처음 부활절. 네. 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죠? 사실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이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나왔다.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부활절의 모습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는 이 부활절은 막 그 성전가를, 그죠? 그 다음에 막 기쁨에 막 찬가가 울려 퍼지고, 막 무덤문에 뭐 이렇게, 그죠? 뭐 노래가, 뭐 열리고 막 화려한 뭐 꽃이나 꽃장식, 뭐 이런 것들을 부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마가가 기록한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가가 기록한 부활절은 도망간 부활절이고 침묵한 부활절이고 두려움에 쌓이는 그런 부활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왜 이 부활의 현장을 이토록 우리에게 낯설고 또 초라하게 기록했을까라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8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가장 초라하고 또 두려움에 떠는, 그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처음 부활절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처음 부활절의 모습에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아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마가는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인가? 그죠?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그것은 원래 마가가 기록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 예전에 고대에 이 마가복음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에 그 유력한 어떤 사본들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유력한 저명한 사본들에게는 이 9절 이후의 기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다시 기록되어 있는 사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후대 사람들이 좀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가 되고 비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의 16장을 1절부터 8절까지로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할 때에 마가는 지금 이 8절까지의 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도망가는 이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만을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또 그게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부활절에 대한 우리의 이 묵상이 오늘을 보내는 이 부활절의 감동과 은혜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처음 부활절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부활절에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은 환호나 뭐 교회의 어떤 찬양대나 어떤 빛이 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향품을 준비했다, 그 다음에 돌문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향품을 준비하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잊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몰랐네, 그런 줄 몰랐, 요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어쩌면 이 사람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부활, 그때 당시에 뭐 부활에 대한, 뭐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있었을지라도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습할 만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네, 나사로는 차라리 예수가 계셔서 나사로를 살렸다. 예수는 누가 살리지? 누가 살릴 만한 뭐 선포하거나 명령하거나 어떤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 그죠? 정말 어쩌면 우리도 기도해놓고 별로 응답을 바라지 않는, 그죠?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는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는 우산 안 들고 가는, 그죠?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우산 들고 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어떤 이런 좀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극히 인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돌을 굴려 주리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돌 이거 걱정하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이 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그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걱정. 하지만 나도 몰랐는데 이미 그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인간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침묵과 도마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는 막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로운데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지극히 세상에 대해서는 참으로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부활의 장면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이 부활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부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막 부활절 해서 뭐 계란 나누고 뭐 찬양대 준비하고 뭐 칸탄타 하고 하지만 직장에 돌아가 보면 현실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막 교회 안에서만, 그죠, 하고 있는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 저도 좀 많이 옛날에 많이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는 막 설교하고 선포하고 부활의 주님을 뭐 이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의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게 사실 성도인들의 삶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너무 그걸 잘 몰라주는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은 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당장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또 가정, 월세 똑같이 걱정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 이 여인들의 이 모습, 그죠? 8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마가복음 끝이라니까. 처음 부활절은 그렇게 끝나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아니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오늘 그 여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금 마가복음 16장이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처음 부활절의 모습은 그렇게 멋있거나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추적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마가가 사복음서에 제일 처음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것을 제일 처음 기록할 때에 아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 도대체 뭐 했니?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겼을 텐데 이 기록을 남기면서 왜 그 뒤에 쓰지 않고 물론 그때는 마가가 처음이었으니까 쓰지 않고 여기까지만 썼을까? 정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기록들만 딱 남기고 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처음 부활절은 두려움의 부활절이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부활절은 두려움의 부활절이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는가? 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죠? 막 벅차서 다른 마태복음 이런 데를 보면 그걸 듣고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뛰어왔다. 요한이랑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정확하게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오늘 여인들이 지금 만나려고 찾는 예수와 그 다음에 부활해서 천사들이 선포하는 예수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찾고 있는 예수를 딱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천사들은 선포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지금 여인들이 가지는 이 세 가지, 그죠? 여인들이 가지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지금 그 세 가지 정의들이 있잖아요. 그 향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또 모습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가가 한마디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너희들은.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이게 이 문장이 바로 향품 준비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들의 상태. 그렇게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저는 묵상을 하면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짜랐고 그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현실의 모습을 좀 생각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던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시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가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간 메시아라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없이 분명히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렸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야. 그 고통, 아파, 통증 막 힘들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맥없이 죽어간 메시아. 여러분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가 살아난들 그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은 싸우다가 그죠? 싸우다가 막 죽으면서
야, 내가 부활하면 반드시 너놈들 너희들 얼굴 다 기억해놓고 이름 다 기억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 내가 다시 부활하면 영광으로 임할 것이고 그때는 내가 지금은 너희를 위해 죽지만 부활하면 내가 그때는 예전에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장담하고 그랬으면 아마 부활하셨다 하면 야, 이제 드디어 다시 회복하시는구나.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뜻밖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정말 아무런 힘도 없이.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잡히면 또 잘하면 죽겠는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처럼 우리가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지만 막상 인도되는 것도 치유되는 것도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막 나았다더라.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은사자들한테는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현상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기도보다는 그냥 적당한 어떤 위치에서 그냥 그러리라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나면 내일 또 다시 삶의 현장으로, 삶의 걱정의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두려움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마가는 처음 부활절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발 가로 안에 있는 거 빼십시오. 왜 마가는 처음 부활절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완벽한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신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라. 이런 일들이 그래 저 마리아가 그렇게 전도를 했다더라. 저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더라. 그렇게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더라. 이런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까지가 인간의 한계, 그죠? 도망가고 또 침묵하고 또 겁쟁이의 모습인 이 세 여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9절 이후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로마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어떤 이 모습들, 그게 9절 이후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처음 부활절의 진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완벽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성전보였을 것입니다. 마가는 철저한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교회의 시작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냥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 내 앞에 보이는 상황, 그죠? 그래서 이게 응답이 됐니, 안 됐니, 치유를 해줬니, 안 했니, 이런 것들에 우리는 십자가에 걸려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먼저 가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먼저 가신 예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나의 삶의 어떤 현재의 모습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미래에도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오라, 그죠? 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가, 그죠?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만 돌파될 수가 있습니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16장은 그런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마가가 기록했지만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음 후대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해서 둠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와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의 이 놀라운 일들, 이 기적들, 이것을 맞추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과 삶도 반드시 돌파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8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9절로 넘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마치고도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고 내 삶은 아직도 막연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삶 그대로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9절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힘입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9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부활절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그죠? 가장 인간적인 모습.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모습. 그죠? 그래서 성전보가 울리고 승리의 창가가 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두려움과 실패작으로 끝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더 이상 내려와도 부활하셨어도 그 이상의 그게 없는 왠지 또 십자가지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후대 기록가들은 교회가 8절에서 머물지 않고 9절로 이어졌음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6장 이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괄호 안에 이것도 성경이다. 그렇게, 그죠? 뭐 1절부터 8절까지만 그러면 성경이면 두지 왜 그 뒤도 계속 붙여놨는가? 그 뒤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오늘 깨달음이 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 괄호 안에 신앙도 성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도 괄호 안에 신앙을 주시옵소서. 괄호 안에 역사를 주시옵소서. 8절에서 9절로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8절의 묻은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또 여러분의 치열한 일터와 가정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로 먼저 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네 힘으로 아닌 나를 의지하여 넘어와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8절의 걱정을 굴려버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구절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처음 부활절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인간적인지 이 부활절이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달라질 것이 1도 없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8절에서 9절로 넘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그 주님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목회 위에,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의 걸음 위에 함께 하셔서 주여 이제 우리가 8절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9절로 넘어가서 오늘 9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오늘 그 명령하신 거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루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 1절에서 8절에서 머물지 않고 9절로 넘어가기를 사모하고 넘어가기를 위하여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며 이제 넘어가 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들과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또한 모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사업과 우리의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미래 위에 모든 일들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또한 우리의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